요한계시록 18장 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 악한 힘들은 이렇게 무너진다입니다. 세상에 악한 힘들이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에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읽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간단해요.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 시작해요.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부르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얘기하셔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요, 여기 있는 이 내 백성아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아주 온전히 처음서부터 바벨론을 거부하고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주는 그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순교했던 사람들이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그리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바벨론과 싸우는 반대편에 서 있죠. 내 백성아 부르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바벨론 그곳에 조금은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아. 사실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등의 무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셔요.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시기를, 긍휼이 없었던 자를 긍휼이 있다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은혜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원래 그 이야기의 진행 바깥에다가 조금은 외전처럼 바벨론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 7대접 심판은 이미 설명이 됐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말도 없이 7대접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부어집니다. 마지막 7째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대요. 어쩌면 17장, 18장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임해요. 하지만 그 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 그리고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할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멸망할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갚을 겁니다. 바벨론이 나는 왕후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우겨보고 어깨를 으쓱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8절에 그러죠.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예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찬란하고 큰 성읍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래서 내가 애통함이 나에게 없을 거고 고난과 기근 이런 건 나에게 없을 거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지 바벨론이 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하지만 이것은 음료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거짓과 그리고 허망한 주장들, 그것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도대체 바벨론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바벨론은 누구에게서 힘을 얻어요? 짐승에게서 힘을 얻어요. 짐승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바벨론이에요. 이 짐승은 그 힘과 권세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시지만 용이에요. 하늘에서 패배하고 떨어진 용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휘감아 내려온 용이에요. 하늘은 기뻐해요. 왜? 하늘에 있었던 그 용, 고발자,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그 고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하늘에서는 패배한 용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땅과 바다는 아마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거예요. 왜? 그 진용이, 이 거짓의 영이, 이 고발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해하려고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 날뛰는 와중에 바다에서 올라오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있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의 권세는 짐승에게서 왔어요. 짐승의 권세는 용에게서 왔습니다. 그 용은 고발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위에 서 있어요. 거짓이 힘을 얻게 합니다. 거짓이 이 바벨론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힘과 권세의 기반은 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강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강하지 못한 용, 거짓말하는 영, 이 참소하는 자, 거기서 받은 권세로 바벨론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서부터 24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안 돼요. 진짜 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늘로부터 권세 가진 그 영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무너진다. 행위대로 갚으실 거다 얘기하신 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떻게 무너질까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의 이 바벨론, 어쩌면 로마 제국, 힘과 권세 그리고 부요함을 모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요,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입니다. 이 땅의 권세예요. 권력을 가진 왕들과 그리고 모든 부요함을 가진 상인들 둘이에요. 왕들이 애통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음료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었던 유익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얻어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탕하고 그리고 이 사치한 바벨론, 여기에 기대서 모든 상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얻죠.
하지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이 왕들, 권세들과 그리고 상인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본문을 보면 그냥 운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울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멀리 떨어집니다. 왜 멀리 떨어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무섭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그냥 무너지면 손해보네, 가슴 아프다, 아깝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 무서워서 떨어요. 떨면서 멀리 갑니다. 볼까요? 9절이 이렇게 되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사람들 자기들의 손해 때문에 애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워서 멀리 떨어집니다. 왜? 이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악한 힘들이 어떻게 무너져요? 일시간에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일시간이 1시간 안에 무너졌다는 표현으로 이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단번에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래요. 일시간에 무너졌다, 단번에 무너졌다. 여기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을까 얘기합니다. 그죠? 18절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보통은 칭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 18절에서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하는 말은요, 이 큰 성, 이런 큰 성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단번에 한 번에 맥없이 무너지는 이런 성이 어디 있을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 세상의 악한 힘들은 급속하게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단번에 무너져 내려요. 느닷없이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왕들과 상인들은 가슴을 치고 웁니다.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고 또 두려울 만큼 너무 급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은요, 어떻게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급속하게 무너져요. 정신없이 무너질 겁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큰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지 않을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땅을 가졌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권력과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부요함을 가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악한 힘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의 모든 힘의 근원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 그리고 거짓된 주장들, 거기에 서 있는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견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힘없이, 맥없이, 그것도 느닷없이 무너지는 걸 봐요.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무슨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다 2분이 구속돼서 지금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금 1심 선고가 났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지금 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급박하게 합니다. 뭐가 국정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뭔 얘기 몇 번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10년 넘게, 그죠? 근 10년을 입을 닫고 신의를 지켰던, 어쩌면 가신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도왔던 그 사람들이요,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주 급속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거짓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유익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짓된 주장들, 거기에 서 있는 것들은 아주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안타깝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허망한 것들, 거기에 서 있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요. 무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에 있는 모든 공산국가들이 하나씩 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나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쫓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무너져요. 냉전 시대가 꽤 길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착돼서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권세들, 나라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무너져 내려. 우리나라, 제가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2, 3년 동안 유학 갈만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유학했습니다. 근데 그때 IMF가 갑자기 터졌어요. 순식간에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순식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IMF가 97년, 이제 근 20년, 20년이 지났죠. 20년이 뭡니까? 이제 20년이 조금 더 넘어가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근데 꽤 많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다 70대 80대 기력이 없으셔서 못 움직여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아니랍니다. 꽤나 많은 고독사는 50대래요 왜 50대가 그럴까? 사람들 말이 IMF 그 영향이 아직도 있답니다. 30대 한참 일할 그 나이에 IMF가 터졌어요. 그거보다 어렸으면 아마 안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왔으면. 하지만 거기가 애매한 그 자리에 50대, 그 IMF 때 30대 뭔가 일하려던 그 사람들, 피어나는 그 꽃들이, 그리고 움트려는 뭔가 시도들이 꺾여버린 사람들. IMF가 나와서 우리나라 그 회사들 하나하나가 무너질 때 정신없었어요. 신발값 떨어질 때 정신없었어요. 저도 무슨 신발을 살라고 IMF 있을 때 방학이라 백화점을 갔는데요, 신발값이 예전이랑 전혀 달라요. 그냥 한없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김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김밥 많이 안 먹었어요. 그 김밥 값이 꽤나 길게 1,000원으로 계속 갔습니다. 사실 IMF 전에 김밥 값이 1,000원보다 더 비쌌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IMF가 우리가 왔을 때 경제가 무너지는데 정신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품들이요, 거짓, 그것 위에 서 있는 것들은 무너집니다. IMF가 있고 나서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서 겨우 금 팔고 뭐 하고 허리띠 조르고, 게다가 그냥 우리가 문을 다 열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다 들어오라고 우리 것들 다 내주면서 겨우 뭔가 회복하려는 그 시간에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금융위기라는 게 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냥 세상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때까지 세계 경제를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사실은 잘 나갈 수 없었는데 잘 나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돈을 못 벌어요.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 줄 알았어요. 무슨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무슨 GM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돈 벌 줄 알고요. 직원들에게 얼마든지 복지제도 얼마든지 무슨 상여금 마음껏 줬습니다. 경제가 계속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건 뭡니까? 거짓이에요. 경제는 계속 발전하다, 무슨 10%씩 계속 발전할 거다, 그 거짓을 믿고서요 마음껏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들이 금융상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위기가 왜 왔어요?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찬송하러 왔는데 갑자기 경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좋습니다. 빨리 할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파생상품 뭐 생긴 줄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위에 쓴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려줘요. 왜? 전제는 하나예요. 집값은 오를 거고. 이 사람들이 50만 불을 빌렸어요. 하지만 못 갚아도 괜찮아. 왜? 나중에 이 집값은 100만 불 될 거니까 못 갚으면 그 집 가지면 돼요. 오히려 못 갚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불짜리 가지면 은행들은 이익이 될 겁니다. 빚 못 갚을 사람에게 빚을 내줘요. 그리고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슬아슬한 일을 금융공학이라고 계산들을 한참 하면서요, 그것들을 또 사고 팔기 시작해요. 은행들이 그걸 삽니다. 증권사들이 그걸 사서 돈을 번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채권, 그것들로 돈을 벌겠대요. 말도 안 되죠. 거짓 위에 쓴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수학자들, 금융공학이라는 거 그거 만들어내요.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몽땅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박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종이 딱지로 세워놓은 집 같은 거예요. 그 아래 기반이, 그것이 거짓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씩 둘씩이 아니라 단박에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꽤나 컸던 금융회사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그거 망해요. 메릴 린치라는 굉장히 오래된 증권회사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어요. 그거 매각되고 넘어갑니다. 거기 흔들렸던 여파가 그 금융회사 2개로 무너지고 끝 아니에요. 거기에 물렸던 모든 은행들, 그 은행들은 또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더 약한 것들을 뽑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돈 채워넣으려고 빌려줬던 돈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빌렸던 그것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걸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줄 돈이 없는 나라들, 그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결국은 겨우겨우 독일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경제가 무슨 탄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가 뭐예요? 거짓 위에 서 있다면 이것들은 단박에 무너집니다. 한번 빵꾸 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어디서 빵꾸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채우려고 뭐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도 못 갚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잘 될 거라는 거짓들이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갚을 수 없는 것들을, 그것들을 또 거짓으로 또 채우고 또 채우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경제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벨론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 단단한 것 같고 세상의 악한 힘들, 말도 안 되는 거짓 위에 서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무너질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터져서 좀 급하게 메꿔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재활용이에요. 비닐, 그거 마냥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요? 마냥 쓸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썩지 않는 것들이 어디 갑니까? 그거 남아있는 것, 그거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다 덮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가 하나 빵꾸 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이 안 받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아파트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들, 악들, 그것들이 뭔가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포장해서요, 이 악한 용, 거짓의 영,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위에 선, 거짓 주장 위에 선 것들, 그것들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힘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 거짓에 서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상인들이 사고 파는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목록을 보면 굉장히 고급 상품들이 있습니다. 무슨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필수품들도 사고 팔죠. 당연히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류, 밀가루, 먹을 거, 일용품들 사고 팔아요. 두려운 건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 상인들은 뭐를 사고 팔아요? 종들을 사고 팔아요. 노예를 사고 팔아요. 게다가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팝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아요. 거짓에 서 있는 그것은, 거짓에 서서 악한 세력들은, 힘들은,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권력들과 그리고 이 부요함은요, 사람의 영혼, 그것까지 빼앗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다 불태웠대요. 영혼까지 탈탈 털렸대요. 사람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갑니다. 몽땅 다 쪽쪽 빨아갑니다. 뭐가? 이 바벨론에 편승한 상인들이 그래요. 거짓 위에 선이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는 세상, 아니 돈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세상, 돈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세상, 거기에 결탁해서는요, 영혼까지 털립니다. 일하는 사람들 밤낮 없이 일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아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 몸을, 그리고 내 영혼을 다 가져다 바칩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울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힘들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는 너희들 거기서 발을 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발을 빼지 못해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거기서 유익을 얻는 거,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 얘기에 일시에 한순간에 무너질 거래요. 한순간에 무너질 거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정신없을 거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너진 그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래요.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그렇게 바다로 들어간답니다. 가라앉아 버려요. 속히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을 겁니다. 거기에선 더 이상 노랫소리 없을 거고, 거기선 더 이상 맷돌 가는 소리 없을 거고, 거기선 더 이상 결혼하는 일 없을 거고, 거기서 더 이상 등불이 비춰지는 일 없을 거래요.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랍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급속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그 악한 힘들, 당연히 거기에 기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기대면 안 됩니다. 4절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울리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세상과 달리 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들,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거짓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아요.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막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금융위기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요. 약해진 구조를 채워야 되는 건 또 거짓이에요. 그게 막으면 그걸로 막아야 된다는 뭐예요?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거짓에 거짓으로 연명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아니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는 올라서지 못한대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악한 세력들 힘들은 단번에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고서는 다시는 회복되면 안 돼요. 이유가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국을 미혹했어요. 만국을 미혹했어요. 다들 세상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피 흘렸고 그리고 온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한, 미혹하게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게 했던 모든 거짓으로 눈을 가리고 그 사치와 향락, 그 힘 거기에 복속하게 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은 무너져 내려야만 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단박에 느닷없이, 그리고 완전히 그것들은 깨질 거예요. 오늘 이 환상,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바벨론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두 개는 봤어요. 이것이 만국을 미혹하는 거 전에는 몰랐다면 오늘이라도 보셔야 돼요. 이 힘과 부요함, 사치가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봐요. 그리고 동시에 또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의 성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탈탈 털어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몸을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고급 물품들, 생필품들, 그 영혼까지 다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꼼짝 못해요. 이 사람들의 허가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단지 앞으로의 미래에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바로 그 첫 번째 독자들이라면 그 로마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그 바벨론을 보래요. 7 언덕 위에 앉아있는 그 로마를 보라는 거죠. 바벨론,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힘이 최고고 이 부요함은 끝나지 않을 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음녀 바벨론, 안 됩니다. 이 음녀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세상 모든 곳에서 고급진 거 갖다 주고 삶에 필요한 것들 갖다 주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우리에게 빼앗아서 우리 앞에 갖다 놓을지라도 바벨론, 이 큰 성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무너질 거예요.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것들, 거짓 위에 선 그 세상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뭉개지 마셔요. 여기 있는 말씀에 너 거기 있지 말아라, 내 백성아, 4절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뭉개면 안 돼요. 뭔가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뭔가 다른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그냥 계속 잘 될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쓰래요. 절약하면서 살 필요 없대요. 더 많이 벌면 된대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가 마음껏 써도 더 벌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더 벌 수 있는 세상, 그거 거짓말입니다. 경제는 계속 발전한다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눈 뜨셔야 돼요.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어떤 거짓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거짓들을 판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떤 게 정말로 복된 삶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 그것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길이 있어요. 그 길과 다른 길을 향해서 그게 복된 길이고 빛된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몽땅 다 거짓입니다. 그것들은 용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은 짐승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힘, 권세,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올까? 바벨론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거짓으로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완전히 가라앉아버릴, 피가 가득한, 그리고 여기 모든 취한 자들의 비틀거림이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 힘들은 무너져요. 급속하게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리를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바벨론의 미혹들, 그 거짓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것들, 그것들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시고 함께 그 길에서 떠나서 함께 진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여전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맞습니다. 내 포도나무 아래와 내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하는 게 맞아요.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네가 수고한 것보다 더 먹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꿈들을 꾸게 하는 거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투자해도 많은 것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줄 서면, 여기에 무슨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면, 아니면 이 사람 따라가면, 이건 먹으면, 하나 먹어서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 바르면 예뻐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 주사 맞으면 새로워지고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삶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바벨론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미혹함, 거기에서 피 흘림이 생깁니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는 떠오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생각보다 겸손하게 사셔야 될 겁니다. 훨씬 더 생각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좀 더 땀 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는 모든 미혹들, 모든 속임수들, 거짓들,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요. 허망한 꿈들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망한 거짓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요것만 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공무원만 되면 행복해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회사만 들어가면 행복해져?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 물건만 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거짓들, 여기에 줄을 대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할 말 못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한 개인이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이, 그리고 진리를 보이시는 이가 분명한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로 우리를 빼앗아 가려는 온갖 미혹과, 그리고 그 허망함, 그 거짓들, 그것들을 바로 보시고 그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계명과 따라야 될 그분,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뭘로 인도하실까? 성령님 우리를 성실하게 살게 하셔요. 헛된 꿈 꾸지 않게 하셔요. 삶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삶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허망한 바벨론, 거짓에 선 것들, 이것들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를 믿으면서 정말로 참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 이렇게 쉽게 아주 단박에 무너져서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피 흘리게 했던 것들은 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 참됨, 그리고 그 겸손한 주를 의지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귀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짓에 선 삶들, 아버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것들, 아버지 거기에 복속되어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빌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줄을 엮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급속히 무너질 것이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발을 빼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겸손히, 주여 정말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잡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구걸하며 다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여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거기에 임하며 생명이 거기에 임하며 하늘의 선물들이 임할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 주여 떠오르지 못하는 맷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일어서는 이들,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에 앉는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이는 온갖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거기는 거짓 위에 선 것이라고, 그 삶을 버리라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구원이 있다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다고 외치고 또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